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됨으로 영광 돌리며 그 하나됨 속에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주일,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스스로 이웃이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요구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지켜가는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 사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일찍이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의 때까지 수많은 말씀의 자리에서 듣고 그 교훈을 생각하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문제, 즉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분명히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잘 보시면요, 영생의 길에 대해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의 이제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그 답변 속에 비유의 이야기로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에서부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그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 이 문맥을 토대로 이제 신학자 중에 탈버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던 그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 읽으셨던 27절에 나와 있는 해설된 대로 두 큰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계명의 요약과 그리고 해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에 대해서 해설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이웃 사랑의 소중한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해 주는 연결점이 무엇이냐?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대하며 함께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아멘으로 함께 동의하고 고백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많은 부족한 부분들,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말씀의 이 교훈을 토대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교훈의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가지셨는지 그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가지 구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유창하게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자만심에서 비롯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0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상세한 말씀의 어떤 이야기는 제가 어느 정도 잘 아시는 의미다 생각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율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을 가는 어간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에 되었습니다. 그 죽기 직전에 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길가에 내던져져 있는 그를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지켜보고 지나가곤 합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버리고 가버렸다. 제사장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인에 대해서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 고통당한 강도 만난 이를 불쌍히 여겼고 그를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이 이야기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반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서 율법교사는 대답하지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웃이라는 단어와 행하라라는 단어가 함께 연결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교사와의 대화에 예수님의 비유, 이 독립된 이야기를 이웃, 행하라, 이를 종합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이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오늘 이야기의 서론에 나오는 이웃은 사랑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비유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이웃은 사랑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한다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론 부분에 나오는 이웃은요, 사랑을 베풀어야 할 상대를 가리키지만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스스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토대로 이제 분명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모두 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을 해가는 영역들은 각자 다양하게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웃에게 필요를 제공을 해준다거나 좀 더 친절을 베푼다거나 좀 더 이웃을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진짜 가르치시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비유의 역할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비유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이런 의미들을 함께 조화롭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에게 이 비유가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짧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토대로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면서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되어서 예수님만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기독교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동일시 연결되어서 불쌍한 사람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의미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본문을 토대로 의도하고 싶은 그 강조점은 무엇이냐? 예수님 시대에 당시에 극렬하게 심각하게 문제되어 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인종적인 갈등, 그리고 지역 감정으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연속되는 것, 이 미움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강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다루는 참다운 생명,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한 그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유대인이 죽어가는 불쌍한 사마리아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성읍을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던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어렵지 않게 그들의 감정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하여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 말씀하십니까? 어째서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라는 이런 내용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찌 보면 참 슬픈 민족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의 계보였으나 이제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던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땅에 남아서 이제 토착민들과 그리고 또 새로 유입된 외지의 이방인들과 함께 혼혈로 이루어진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전통의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들을 간직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서 이방 문화에도 함께 혼합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순혈주의의 유대인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밉고 치욕스러운 역사의 산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이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이들인 것이죠.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의 중심 인물로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 모습들을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의 중심을 두신 이유는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인간적인 태도,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안일함, 말로만 이웃사랑을 부르짖는 그들의 완악함과 위선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이 보시는 기준으로 오른편 쪽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고요, 저 아래에 이제 가장 낮은 왼쪽의 하단에 위치한 것이 이제 여리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비유의 이제 여정은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저렇게 오가는 길들, 그림으로 보셨다시피요 고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여리고는 해발 250m 정도의 낮은 위치,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정도의 높은 위치, 그 지대가 이렇게 산에서 내려가는 그러한 길이에요. 이제 이 고도가 굉장히 이제 가파른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지역에는 강도나 도적들이 아주 많이 출몰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위대한 교부 제롬의 기록에 따르면은요, AD 4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300년도 말까지 이 길에는 강도들이 아주 자주 출몰하였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현실에서도 있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요, 당시에 인종적으로 지역 감정으로 인해 갈등이 반복하고 있던 그런 사회의 문제를 뛰어넘을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단순히 율법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이로운 일들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길을 예수님이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길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많은 유대인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미워하였던, 증오하였던 사마리아인, 즉 미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그 길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이웃은요, 동족마저 외면했던, 고통당하고 있던 이 유대인을 여러분 누가 도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주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미워했던 그 유대인을 위해서 스스로 이웃이 되어주는, 너무나도 미워하는 관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관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관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이웃이 되어주는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에서 그때 당시에 단순히 이루어지는 이웃 사랑의 의미를 넘어 그 지역과 사회와 세상을 바꾸는 참된 길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유가 교훈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교훈하는 이웃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베풀어야 할 그런 율법적인 사고나 행위, 단순한 어떤 친절, 그리고 또 선행, 그리고 또 이것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과 같은 그런 행위적인 의미들을 교훈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 실천해주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이웃으로 다가가고 진정성 있는 행함으로써 내가 말하고 행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토대로 세상 가운데 갈등과 분열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죄악된 흐름들을 거슬러 뛰어넘어 진정으로 하나 되고 진정으로 서로 이웃을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바꿔갈 것을 이웃사랑의 비유를 토대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토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이 일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소외받는 이들에게 이웃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스스로가 사회의 장벽을 허무시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고통으로 신음받고 있고 귀신 들려서 모든 이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많은 이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웃사랑의 의미가요, 율법교사가 질문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얘기했던 이웃을 사랑하는 자선의 의미, 선한 일들을 행하는 구제의 의미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만족, 그 이웃사랑의 전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의 면들을 뒤집고 세상 속에서 믿는 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것. 그러한 이웃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이웃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재 지역만 둘러보시더라 하더라도요, 타 문화에서,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오신 많은 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타국에서 이민 오셔서 이곳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신 많은 분들이 서재 지역에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에 많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생각으로, 의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발전하고 발달한 이 사회의 밝은 단면 뒤에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여 참된 이웃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연약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울 만한 사람을 돕고 우리가 함께할 만한 사람들을 함께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장벽을 뛰어넘어 스스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법적으로 사회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운동을 펼쳐가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야 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세상과는 다른 다름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상을 뛰어넘는 무언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과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토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초청해주고 계세요. 초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결단했다면 머물러 계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뛰어넘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로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소중한 이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이웃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스스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위해 우리가 함께 초대를 받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이웃이 되어줍니까?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복잡하지 않게 제가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울타리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경계, 이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스스로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의 생각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스스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친할 만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뭔가 내가 넉넉하게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스스로 이웃이 되어주는 건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종의 경계, 지역의 경계, 계층의 경계, 우리는 다양한 어떤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이렇게 있지만은 여기에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름대로의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나와 친숙하게 잘 통하는 분이 있으면은 무언가 같이 있을 때 하나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리 있는 게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싶은 그런 생각에 아름아름 자기도 모르게 울타리들을 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친근하게 여기는 일들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울타리들에 한 발자국도 넘어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은요,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의 의미와는 사뭇 다른 우리 자신을 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와 맞지 않다 싶으면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성정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죄악된 면들이 우리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우리의 경계를 허물어서 오히려 우리의 다름이 서로 함께할 만한 주제가 될 것을, 그 다름 속에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쁨으로 누릴 것을, 그리하여 진정한 이웃의 사랑의 의미를 공동체 속에서 먼저 경험하여 이곳에서 경험하고 훈련한 것을 바탕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스스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핵심은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별로 함께 일정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익숙하게 함께 했던 사람, 뭔가 나와 익숙하지 않는 사람, 정확하게 내 마음으로 구별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러한 스스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훈련하는 곳입니다. 학교에 오셔서 단순히 공부만 하여서 지식을 경험하는 이런 정도로서만 학교 생활을 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좀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학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먼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 스스로 이웃이 되어지기를 자처하여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많은 이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어디에서 먼저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이웃이 되어주는 일, 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경험하십시오. 맨날 보셨던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맨날 이야기하시는 분들하고만 같이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의 마음과 시선을 넓혀서 나의 인사를, 나의 관심을, 나의 안부를 주고받는 일에 내 함께 다가갈 수 있는 그 이웃들이 정말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내 모습을 다듬고 내 생각을 넓혀서 오늘 한번 더 다가가 보십시오. 다가가심에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니까 두 가지 주제가 있겠지요. 다가가는 일들과 맞이하는 일들이 두 가지가 교차할 것인데 두 가지 다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별로 안 친한데 말 거네 싶어가지고 어색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안 친한데 말 한번 건네보려고 얼마나 용기를 내시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일에 용기 내어서 다가갔는데 어색하게 반응하시면은 두 번 못 다가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됨을 경험하려면은 다가가는 일에도 열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맞이하는 일에도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가시는 일에, 좀 더 친절하게 맞이하시는 일에 오늘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다가간다, 맞이한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경험하고 훈련된 우리의 모습을 토대로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뀔 거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뀔 거고, 그러하여서 이 유대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반목과 미워하는 일들을 뛰어넘기 위해 제시하신 예수님의 이 길이 오늘의 우리의 길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공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갈등과 대립들이, 분열들이, 나뉘어지는 경계들이 우리가 스스로 이웃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수고를 토대로 극복되고 뛰어넘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스스로 이웃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채워주시는 삶을 먼저 사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는 것, 유대인들은요 체다카라는 것으로서 무엇이냐면 구제입니다. 그들의 율법에는 구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됐어요. 마음으로는 전혀 긍휼한 마음들이 없지만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영생을 위하여서 이 구제를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많이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은요 열매를 맺는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도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간도 너무나 부족한지라 이웃이 원하는 만큼 많은 것들을 채워주기에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왕지사 이웃을 사랑하기에 맘먹었다면, 결심했다면 그 작은 것에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일들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게 내미는 그것이지만 그것을 토대로 이웃이 큰 도움이, 큰 어떤 필요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이웃의 처지를 생각하며 내미는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 나누고 받는 그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웃 모두에게, 양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주제가 될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나는 여유가 없다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담스러운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를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유대인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듯이 그들이 지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도 무방할 그러한 영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 모습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2데나리온을 맡기면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자신의 삭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경제적으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유대 사회의 형편에서 천대받고 미움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평안을 누리며 무슨 넉넉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만큼의 그러한 인격을 갖추며 그런 여유를 갖추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상처와 오히려 많은 대립과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갔던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 유대인을 돌보아주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성의 핵심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를 나눌 때에도 그 마음이 충분히 깃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일이 주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이고 주님이 보복을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첫 번째 교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 싶은 그런 경계의 지점에서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귀한 마음으로, 나를 돕는 그 마음처럼, 나를 대하는 그 마음처럼 그 정성 어린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그의 필요를, 그에게 마음을 나눌 것을 주님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향해 다가가고 섬기는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여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작은 일에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이 주제는 율법적인 안정감을 가지는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교훈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계명의 말씀, 분명한 교훈의 말씀, 우리가 여건이 될 때만 지키는 주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가치란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의 방식,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토대로 갈등과 반목 그리고 소외와 혐오가 가득한 이 세상의 타락된 질서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내가 이웃이 되어서 함께하는 다른 교우들에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 이것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이웃이 되지 못하는데 어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교인 야외 예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 함께 우리가 서로가 이웃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의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가 참석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된 이웃임을 함께 경험하는 소중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맛보아서 세상 가운데 이웃으로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찬송하며 그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고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내 몸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래 무소에 우리 양팔 벌려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이마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웃 사랑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계를 허물고 스스로 이웃이 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